소윤이가 식빵을 보면서 말하기를, 아빠, 나 그 겉면에 갈색 부분 말고 하얀색 안쪽 부분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겉에 부분이 좀 식감이 좀 딱딱하죠. 그래서 제가 소윤이한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소윤아, 그 반죽이 겉에서 오븐, 내리쬐는 그 오븐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 반죽의 겉부분이 딱딱해진 것이고 안에 있는 것은 부드러운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흰색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또 이제 식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식빵이 혹시 딱딱하게 건조되어서 맛이 없으면은 새로운 식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운데 부분을 드러내고 거기에 딱딱한 부분을 집어넣고 다시 그 새로운 식빵을 감싸면, 샌드위치처럼 만들면 신기하게도 그 수분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반죽이 처음부터 나는 겉면이야 라고 하는 사람, 그런 반죽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 제빵사의 손에서 나오다 보니 어느 부분은 겉이 되고 어느 부분은 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요.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에서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부에 등장하는 사건은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쇼킹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두루두루 참고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치유를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선이 행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악이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균의 그런 무균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연재해도 입을 수 있고 상처 입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이기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주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보람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일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굳이 이렇게 배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또 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소적인 배경으로 벳세다가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어부의 집.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마을 근처에 이 사건의 현장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인데 풀이 자라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고 모래만 있고 사막 같아야 하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풀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조금 대단한 게 뭐 옛날 우리 뭐 신화 같은 거 보면 뭐 쑥과 마늘을 먹고 막 버텼다 이런 걸 보면은 이상한 거 주워 먹고도 배탈 나지 않게끔 뭔가를 먹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에 있는 풀 뜯어 먹으면 배탈 나고 우리가 무슨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런 들풀 먹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은 자라있고 주변에 조금만 더 가면 어부가 있고 물고기가 있는데 막상 현장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산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신의 산, 그런 모세의 신의 산이 있고 또 그 갈멜산, 그러면은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운 그런 산의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했고, 또한 아라랏 산에 방주가 머무르는 그런 산,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산의 신만이 아니시고 들의 신이시고 강의 신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산이 자주 등장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산이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산은요, 우리에게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많이 이렇게 내뿜어 주고, 또한 홍수를 막아주고, 피톤치드가 이렇게 막 형성이 되면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요. 그 다음에 뇌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왜 기도응답이 더 잘 되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곳으로 산이 있지 않았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생명의 신비가 막 넘치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집에서 이렇게 사이클을 많이 탔거든요. 서서 타는 사이클. 요즘에는 그거를 못 하겠어요. 그냥 월명 조금 힘이 들어도 월명 호수공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거기 거북이도 만나고 큰 그런 물고기도 만나고 새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막 그런 부모들이 이렇게 어린 꼬마들 데리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힘들면 어디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들도 제가 이렇게 지나고도 막 도망가질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생명의 신비가 산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즐거운 현장에 또 이 백성들이 굶주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어떤 그 SNF나 이런 지도자들을 보면 온전하지가 못해요.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부활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온전한 가르침을 주지도 않거니와 오직 백성에게서 그냥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뜯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에서 7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날이 저물었으니 저들로 하여금 사 먹게 하소서, 더치페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저들이 가져온 것으로 알아서 뭐 편의점에 가든 마트에 가든 뭐 도시락집에서 도시락을 사 먹든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 이런 제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저들에게서 마을로 가서 숙박을 하면서 나오는 것으로 먹게 하소서. 이것도 다 더치페이죠. 요즘 보면은 이렇게 남자들이 데이트하면서 더치페이 하는 걸 좋아한대요. 태연아, 그런 남자 만나면 큰일 난다. 자기가 좋아서 만나면서 이 여자는 결혼을 하고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하면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데 그 데이트 비용 아까워가지고 나 반절 내고 너 반절 내자, 그런 남자는 처음부터 꽝이야. 목사님이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자가 얼마나 희생을 미래에 할 것인지를 아예 계산을 못하고 나 반절 너 반절, 땡이야 땡. 그런 남자는 아예 제발 좀 만나만 주면 내가 밥을 살게 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지. 어쨌든 더치페이 하자는 거예요. 이게 난 능력이, 우리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치페이 하자. 그 다음에 숙박을 하면서 먹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하도 계산적이고 컴퓨터 계산처럼 착착착착 해가지고 요 정도 인원이면 밤양갱을 줄지 아니면 뭐 단팥빵을 줄지 간식을 줄지 밥을 줄지 컴퓨터식으로 쭉 계산이 되니까 빌립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이 성경이 기록되는 것도 다 아시고 빌립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자, 옛날에는 주판을 썼습니다. 저희 소유도 이렇게 주판 이렇게 튕겨가지고 계산하는 거에서 더하기 빼기 이렇게 덜셈 뺄셈 능력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튕기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옛날에 중년 때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기 옆에다 놓고 막 한참 두들기신 다음에 자로 밑줄 긋고 막 빨간색 줄로 긋고 막 해서 금전출납부를 열심히 쓰셨어요. 그 옆에 항상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컴퓨터 옆에 있는 그 자판에다가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기도 하고,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사진만 찍으면 계산 알아서 되고, 막 터치펜으로 이렇게 딱 박스 치면은 그게 알아서 계산이 되고, 그런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 또 계산기를 찾듯이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의 계산에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요즘에는 하도 기술공들이 있어서 하루에 15만 원 일당, 20만 원 일당, 25만 원 일당도 들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 아버님이 공장 아주 설비 기사인데 1시간 정도 일하면 30만 원 받는답니다. 그게 그분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1시간만 일해도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1시간 아니죠. 하루에 10만 원 정도 받는 사람 계산으로 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정도가 조금씩 그냥 카스타드 하나에 요구르트 하나씩 이런 식으로 준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은요 참 조족지혈이죠. 세 발에 피고 먼발에 오줌 누기고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데, 자,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어부입니다. 말이 분명히 세련된 그런 서울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변형을 해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아따 내가 인자 바본께 이것은 자꾸 해가지고 어디다 코에 붙일 수가 없어. 예수님 못한다고 여기 사람들을 안 쳐요. 싸게 보내야 한다는 게요. 시간이 없어라, 시간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의 불만이 그게 달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빨리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각 마을로 빨리 보내야 됩니다. 여기 안 치면 안 돼요. 이거 빨리 보내야 돼요. 제자들도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꼭 이렇게, 이게 지금 아람어에서 헬라어에서 우리나라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말은 아람 지방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투리를 썼을 것이고, 예수님 꼭 가까바다가 아니라 깎아보요, 이 정도의 분위기와 뉘앙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제자들의 이런 노력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성의 한계 아래서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거든요. 제가 이런 성경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기적을 성경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지, 너무 이렇게만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이지, 나 이제 이제 배부르다, 이제 나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즐겁게 놀아,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놓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생각나서, 우리 서동진 목사님 저보다 한 4살 5살 형님 목사님인데 하도 일을 게을리하시고, 왜냐하면 유학 준비하니까 교구를 맡았는데 교구가 한 400~500명 되잖아요. 그런데 움직여도 겨우겨우 할 판인데 막 자기 영어 공부한다고 막 6시면 6시에 딱 칼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펑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지 못해서 되어나, 그래가지고 제가 깝깝해가지고 형님 자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형님 목사님께 맡긴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갑자기 뻥 찐 것처럼 놀라가지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로 재어주신 구역만큼은 최선을 다해야죠. 엉덩이가 부르트든지 손이 부르트든지 아무튼 그런 성실함이 나와야 돼요. 물론 아프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놓고 마지막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설명을 해보면, 큰 뒷부리 도요새라는 새를 보니까 자기가 이 알래스카에서 호주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반절로 줄여요. 희한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위가 반절로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로 치면 대장도 소장도 12지장도 다 반절로 줄여요. 그 다음에 지방을 좀 채운 다음에 알래스카에서 호주까지 한 번도 안 쉬고 11일 만에 13,000km, 14,000km를 한 번에 이동을 한답니다. 그럼 바람에 내 몸을 맡기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준비 열심히 지렁이도 잡아먹고 땅도 파먹고 배를 좀 채우고 그 다음에도 이 위를 어떻게 줄여가지고 그렇게 11일 동안 알래스카에서 호주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이게 그 거리를 바람에 몸을 맡기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해어가 있어요. 심해어는 우리가 보통 바다 100m에서 200m 요 어간에서 물고기들이 많이 놀면, 심해어는 10km를 내려가서 그 땅바닥에 사는 심해어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 물고기들은 불에가 없을 수도 있고 불에가 있으면은 삼켜가지고 물을 채워버려요. 그러면은 10km나 아래에나 있으니까 막 물의 압력이 막 강하게 해가지고 이 물고기의 몸이 원래 찌그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의 속에다가 물을 채워버리니까 물의 압력과 물의 압력이 만나서 자기 몸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쁜 점은 워낙 밑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천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든 지역으로 내 몸이 내려와 버렸으니까 나를 괴롭힐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려놓음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꾸 소연이가 설교에 등장하는데, 소연이가 무슨 마트에서 장난감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놓고 이걸 결제를 해야 되는데, 소연아 이거 결제해야 되니까 여기 그 계산대 앞에다가 내려놔. 싫어, 안 돼,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당황스럽게. 왜냐면 뒤에 줄 서 있고 이러니까, 소연아 이거를 빨리 계산대에 올려놔야 이게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잡는 거야. 싫어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는 태그를 딱 뜯어가지고 거기서 계산하고 이제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손에 움켜쥐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더디 온다. 똑같잖아요, 원리가. 내가 갖고 싶어요. 이 A를 갖고 싶어요. 막 A 주세요, A 주세요. 막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B나 C를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A만 고집하면 그게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는 가끔 때리기도 하시고 지연시키기도 하셔가지고 이 움켜진 것을 하나하나 펴게 하셔요. 그러면 내가 선물 받는 시간만 뒤로 밀려지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시면 다른 내용인데, 결정적일 때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절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빈들입니다. 잔디를 먹을 수는 없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순종하면서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들의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도 꼬르륵 저 사람도 꼬르륵, 배고픈데 이거 지금 무슨 일이야, 뭐 왜 또 안 치는 거야. 설교 들을 때는 어차피 전체 대용으로 언덕에서 이렇게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마이크로 쭉 들으니까 아무렇게나 앉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가지고 앉히시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시고 나누었더니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먹더라도 2천만 원이 필요하면 4천만 원, 6천만 원, 그 이상의 그 어떤 물질의 어떤 복사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빵이 늘어나는, 그 물고기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 마지막에는 이 개척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나온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다 갖춰진 상황에서 다시 빈손으로 나온다는 것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자, 제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이렇게 입원해 있는 아내 그 병원에 가면서 화장실 앞에 오븐 클리너라고 하는 이 세제통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희소연아 일로 와봐. 아빠가 개척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제를 30개, 50개, 100개, 120개 이렇게 날라가지고 너희들 간식 사주고 밥 사주고 그랬다? 그랬더니까 얘네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와 이렇게 억지로라도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힘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야,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삼성 가전에 있고 한 명은 LG 화학에 있고 내 친구 중에 가장 놀던 애가 경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열심히 했으면 경찰 이상은 할 수는 있고 먹여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친구들 중에 가장, 쉽게 말하면 친구 중에 가장 공부 못하는 애가 경찰은 됐으니까 나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가장으로서 먹여 살리는 일만 하면은 그래도 굶기지는 않겠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왜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왜 그렇지만은 설교 흐름이 아멘에서 약간 끊겨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제가 40, 50대 때 느지막하게 신학을 했으면은 그냥 자녀들도 어느 정도 커져 있고 나랑 아내만 조금만 고생하면 넘어가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20대 초반 중반부터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는 저의 이상향이에요. 물론 세상은 더 어렵죠. 욕하고 막 뭐라고 하고 심하게. 교회에서 사회생활 하는 거는 그나마 안전한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 벌 수 있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것, 어떤 도덕적인 생활, 마트 하나를 갈 때 뭐 하나 사는 것도 좀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택하고 하나님을 택했는데,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조금 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를 막 넘어서기 시작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저 사람들 인내하는 것은 좋지만은 또 눈 감아주고 또 눈 감아주고 또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살면 어느 순간 내가 저 사람들을 닮아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앞설 때 눈물을 흘리고 개척을 했거든요. 또 비참한 순간도 있었어요. 우리 군산의 영광여고 혹시 아시나요? 영광여고에 가면은 이렇게 영광중학교랑 영광여고가 있어요. 제가 세제 배달을 하면은 이렇게 영양사님이 아침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사님들 우리 감자 깎고 당근 깎고 이 양파 깎고 이렇게 다듬는 그 자리에 제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세제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여사님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코스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군산, 익산, 전주 하고 돌아와서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꾸 아침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들락날락 하면은 귀찮다는 거예요. 비참하더라고요. 그런데 할 수 없어가지고 언덕에 차를 세우고 학생들 막, 중고등학생들 막 올라가고 이제 등굣길인데 그 세제를 막 내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강단에서 새벽에 왜냐하면 이제 점심 먹고 1시에 퇴근해서 점심 먹고 졸리면은 제가 교회 가기가 싫어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제가 목사인데
교회 문 안 열면 이 교회 늘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다소 얼마만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일 안 하고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2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딱 2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액수에 배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작은 교회, 더 작은 기관, 더 어려운 곳을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어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기 때문에 또 선교 헌금 일부를 작정해서 유니세프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참 감사하고, 내가 울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참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리게 해주셔서 이렇게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구나, 그게 참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12에서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끼라고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쓸 때는 쓰고 아낄 때 아껴야 하죠. 그렇지만 이게 정답이 없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낭비 같아 보이는 일도 때로 낭비가 아닌 것도 있고, 또 너무 아껴서 짠돌이 같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재정 원칙이 무엇인가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선교 예물을 연초에 나눌 수 있도록 차분히 그것을 먼저 구별해서 모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번으로 재정 원칙의 1번은 선교 예물을 빠르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가 쭉 지나면서 선교 예물이 쌓이면 내년 초 1월 1일 날이라도 한 번에 대부분 지출을 해도 무리가 없게끔, 그러면서 지내다가 쌓이는 문질로 또 돕고 또 돕고 또 돕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선교를 바로 초과 달성을 하는 거니까, 저는 선교 초과 달성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교회 운영비는 최대한 아끼라는 거예요. 물론 지내다 보면 교회 운영비도 쓰긴 써야 돼요. 시원하게 하는 거, 또 여름에 시원한 거, 또 겨울에 따뜻한 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갈 건 나갑니다. 그렇지만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서 먼저 선교 예물이 풍성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교회 운영비는 최대한 아끼는 것이 2번째 원칙입니다. 3번째는 봉사와 교제의 자리는 아끼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무대가 필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입력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요. 이 PC도 딱 그 음성만 녹음하는 다른 본체가 별도로 필요해요. 이런 것처럼 저 뒤에 있는 카메라도 필요하죠. 이런 것처럼 무엇인가를 하려면 적당한 무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려고, 또는 어떤 성도님이 어떤 봉사를 하려면 그에 적당한 무대를 갖춰줘야 돼요. 만약에 정말 칼을 잘 다루는 요리사가 있는데 이상한 과도 하나만 놓아주면 언제 이거 가지고 요리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봉사의 자리에는 돈을 아껴서는 안 되는 거죠. 봉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최대한 아끼지 말고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제의 자리에도 지출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매주 밥을 먹지만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또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같은 공간, 다른 공간,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이 만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대화들이 오고 가면서 내가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어떤 오해와 이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내 신앙과 성품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교, 2번째는 교회 운영, 3번째, 4번째는 봉사와 교제의 자리에 이렇게 재정을 투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원칙, 재정의 원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거의 다 작성을 하고서 꿈꾸어 보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서 정말 만약에 자립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오면 회계 권사님도 세우고 총무 권사님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재정을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맡겨버리고 저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교회로 언젠가는 나아가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으로 교회가 저절로
이렇게 평안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렇게 막 마음을 이렇게 찝어까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제가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